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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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인생은 이 수준의 문제입니다. 격의 문제.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인생은 수준의 문제예요. 격의 문제예요. 교회도 신앙생활도 다 수준의 문제, 격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거룩한 영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특별히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확실하다.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거룩한 칭의 78쪽을 펴보시 바랍니다. 칭의 얻는 믿음의 성질 두 번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자, 이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참된 칭의 얻는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될 때에 그 거룩하심에 감동하게 됩니다. 이때 갖게 되는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예, 여기 유다서에 나오는 말씀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서는 전체적으로 거짓 형제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1 여기 보겠습니다. 1. 지극히 거룩한 믿음. 믿음에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는 전체적으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거짓 형제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 그럼 유다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 19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예, 이것이 그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유다서 전체가 거짓 신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3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예, 4절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 거짓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설교자 다 포함됩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식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를 부인하는 자니라. 오늘날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도 많습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들 중에 65%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한다고 아예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도 있고 말로는 주여 하면서 삶으로 또 부인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시인하나 행위로는 나를 부인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어쨌든 이 지금 거짓 형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죠. 17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들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 특별히 종말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들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라 하였나니.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배도죠, 배도.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육에 속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죠.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 거룩한 성령이 없으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성령의 내주가 없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냥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 뵙고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만남 자체가 없고, 대부분 거짓 교인들은 또 예수님 만났다 하더라도 복 주는 예수님, 뭐 출세에 도움을 주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지, 진짜 거룩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진짜 성령 안에서 영안에 일러서 주님을 뵙고 그 주님의 성령께서 실제로 내주하시는 그런 경험을 가지면서 갖게 되는 그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데, 실질적으로 지극히 거룩한 주님을 영의 눈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확실하게 보았느냐, 또 그 주님이 성령으로 실제로 내 속에 내주하시느냐, 그랬을 때 이런 것은 뭐 조금도 관심이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우글거리는 자들이 많을 것을 유다서에는 특별히 전체가 거짓 교사, 거짓 형제, 거짓 선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칭의 79쪽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사랑에 감격하여 믿게 되는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대적하는 자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거룩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경건하지 아니하고 무가치하고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사랑에 감격하여 믿게 되는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 경험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다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들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또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정말은 거의 전부가 그렇게 되죠. 노아 시대 때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아까 보셨죠. 전 인류 그때 한 5억에서 20억 정도 됐다고 인구를 추산하는데요. 노아와 그 가족 외 전 인류 한 10억, 20억 되는 모든 인류가 육체적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이 위험한 시대입니다. 위험한 시대에.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룩한 칭의 또 보겠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거룩하신 주님을 밝히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우심을 보아야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이 마음에 부어지면 신적인 일들의 거룩함, 즉 도덕적 완전함의 지고한 아름다움과 달콤함에 대한 마음의 감각이 생기는데, 이 마음의 감각이 곧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성령의 조명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거룩하신 주님을 밝히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우심을 보아야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한 번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십자가 앞에서 죄를 뉘우쳐 본 적도 없는 그런 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고범죄는 절대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죄 짓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고 세상을 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주님 만난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이사야에서 그걸 시간이 되면 보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이 마음에 부어지면 신적인 일들의 거룩함, 즉 도덕적 완전함의 지구한 아름다움과 달콤함에 대한 마음의 감각이 생기는데 이 마음의 감각이 곧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적인 일들의 거룩함,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의 모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거룩하심, 거기에 대한 감동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적인 일들의 거룩함, 즉 도덕적 완전함의 지구한 아름다움과 달콤함에 대한 마음의 감각. 그러니까 이 개들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돼지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백날 이걸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매우 기분 나빠합니다. 그것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지금 육적인 인간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누굽니까? 제일 싫어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이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말씀은 세상에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건 또 안전하고 그냥 교회를 오더라도 그냥 기복적 설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하나님 이름을 그냥 끌어당기면서 세상적인 것을 쫓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이 거룩의 정반대인데 이상하게도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개들이나 돼지 같은 영성을 가진 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높임을 받고 또 주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듣기 싫어하는 거죠. 이걸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느냐?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본 적이 있느냐? 개들과 돼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또 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돼지 같은 영성, 또 개 같은 영성을 가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가장 괴로운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찾아봅시다.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여기 나와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개 같은 영성을 가지고 돼지 같은 영성을 가진 사탄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만큼 미련하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옛사람 역시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아까 보셨던 갈라디아서 6장 1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렇죠. 구약은 할례를 요구했고 우리 신약에는 교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이게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율법에 대한 문제를 많이 설명하고 특별히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인데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거듭나라는 거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래서
이 거룩한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뒤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주님, 영광에 가득 찬 거룩하신 주님을 만난 장면을 보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에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영성이 좋은 사람, 격이 높은 사람은 거룩한 주님을 만납니다. 영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개들이나 돼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제단에서 갖고 온 숯불로 죄가 사해지고 사명을 이제 감당합니다. 이 제단에서 갖고 온 숯불이 뭡니까? 이 제단,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숯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불로, 그 성령의 불로 이사에게 갖다 대니까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이제 선언해 주셨죠. 그리고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거룩한 경험이죠.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속에 내재하는 죄의 성질이 다 불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모든 수준이 있는 고결한 거룩한 이 일에는 완전히 무관한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에만 세상에만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격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이 격이 있느냐 거룩한 영성이 있느냐 이걸 보면 된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